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증손자였던 벽계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 많은 양반들이 황진이라는 기생에 빠져서 맥을 못 추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생 하나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쩔쩔매나. 나는 황진이를 만나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벽계수가 천천히 말을 타고 가면서 가을 경치에 쉼채 있었는데, 황진이가 나귀를 타고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벽계수는 노래 소리를 듣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환한 미소를 하고 있는 이 황진이의 모습에 넋이 나가게 되고 정신없이 쳐다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황진이는 벽계수라는 남자도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벽계수는 한평생 이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늘 자기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고 작은 틈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되면 세상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때는 왕성하고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때였는데, 쇠약해지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문제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잘 지켰고 심지어 성전을 지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아세라 신, 온갖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농작해서 얻은 곡식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사, 예배,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만나와 물을 주시면서 가장 살기 좋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줬는데 갑자기 그들이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경작을 하면서 풍요에 눈을 뜨게 되고 온갖 신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확실히 믿어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겪도록 합니다. 선지자인 너가 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는가? 음란하기로 유명한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 아들을 로암이라고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다 부정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란한 여인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다 하였지만 호세아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다, 너는 긍휼히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불러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야 됐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셨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가려주고 결혼을 해줬으면 이제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고멜은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몸을 파는 여자로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때문에 자기와 세 자녀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부르시더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그 여자를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니, 이만하면 자기도 할 만큼 한 것이고 이제 자기도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갈 법도 한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몸을 팔고 있던 그곳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호세아하고 고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배신에 또 배신을 거듭합니다. 이런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은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은총을 내려주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 거친 들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분명한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뭘 하셨다고 나오냐면 말로 위로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위로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마음에 말을 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시고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거친 들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비워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에 말을 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한때 영적으로 방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실까? 믿음도 좋으셨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셨던 아버지인데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도록 왜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저보고 계속 단기 선교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 인턴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내가 선교를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억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완전히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5시간 달려야 됐고 차가 끊긴 곳에서는 다시 배에 옮겨 타서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이 먼지를 마시면서 왜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어야 하나? 제 몸은 거기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작은 산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곳에 있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알게 됐는데,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려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제 마음에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곳이 거친 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은 회복의 장소였고 재건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친 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막한 곳이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변장에서 오는 축복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친 들에서도 위로받게 되고 오히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15절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를 의미하냐면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땅에서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경작해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이 다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은 나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하나님이시고 지금 너희들이 이 거친 들에서도 포도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골 골짜기는 어디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 아간은 그곳에서 돌에 맞아 처형당하고 그 뒤로 그곳을 아골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는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절망적인 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30년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국 군인과 결혼을 해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미국인 남편에게 이미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 타국에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딱 한 가지를 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께서 잘만 키워주시면 제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항상 지켜주시고 미국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섬김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아들을 키워주십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이었는데 오후 1시에 30살 된 아들이 어느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30년 동안 날마다 했던 권사님의 기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목사님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무슨 말로 권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 뒷문이 열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시간에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수요예배 들어오시더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이 한 곡 끝날 때마다 자기가 늘 앉던 앞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한 칸씩 오셔서 기어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찬양을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 권사님께서 손을 들고는 목사님께 찬양 한 곡만 같이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권사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교회를 오셨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아들 옆에 있어야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거 하나 붙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영원한 천국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낳았던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모두 부정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긍휼히 여김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때론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는 자리이고 거친 들에서 다시 포도원을 주시는 자리이고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